우리 함께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면서 옆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위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실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행하신 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의 승천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승천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은 자주 말합니다. 자주 말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만 중요하고 승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님.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부활과 승천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승천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셨고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서론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40일 동안 거하시며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이 승천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밑에 3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등을 돌려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모르게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축복과 찬송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이 축복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두 팔을 뻗어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됩니까? 바로 찬송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영광을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모세가 나올 때 구름이 그 성막을 가리웠습니다.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름에 가리운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물리적인 의미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저 높이 있는 구름에 예수님께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구름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바로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구름에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구름은 물리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저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봤자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곳은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표현해봤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지극히 높은 곳인데 그곳에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며 이 구름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그곳으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찬양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구름을 타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에 가리오가 아니라 구름이 가리워져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사실입니다. 서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대언자는 변호사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명하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음이 바로 그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심에 그를 더 이상 사망에서 머물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면 사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셔서 그 죄 없으신 그리고 의로움을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간구는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간구하는 그 힘은,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간구는 때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는 너무나 완벽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저 하늘나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저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3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어가 간구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그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저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그분의 간구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의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하늘에서 하늘에 올리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먼저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은혜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유효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간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 앞에서 온전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왜 안 했어? 너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항상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억눌릴 필요가 없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워하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제3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유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그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 교회도 이미 하늘에 올려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올려지게 될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천은 이 사실에 대한 보증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실 때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함께 하늘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늘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적을 구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축복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의 교회는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교회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명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구약의 상징적인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에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선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적인 복, 이때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뛰어넘어서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올리어져 계심은 우리도 가야 될 곳은 저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표가 이 세상에 잠시 누리다 썩어질 물질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일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보증인데, 하늘에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짝이 되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짝이 되는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늘의 보증으로 두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성령님을 짝이 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
지체인 몸인 우리도 그곳에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짝을 이루는 보증이라 했는데 두 번째와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짝을 이룹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지금 그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착각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으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에 지금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개념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밖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초월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 인성적으로는 우리가 글로 표현해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교회도 주의 몸이니까 우리도 하늘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초월성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배웠던 개념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저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기까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자, 그런 개념이었다면, 세 번째는 지금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힘쓰며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저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온전히 인간적인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제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 유익, 잘됨 아닙니다. 잘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락도 두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짝이 되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경영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지으신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 천국, 이 땅에서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내세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꿈꾸며 열심히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그 뜻을 위해서 살다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로 신천지라 말하면 조금 헷갈려서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신천신지로 영원한 개념의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심이 바로 그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까 하늘의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하늘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주는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큰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동안 만족시킬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모르나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유일한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도
그날에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죄 없는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달려갈 길 마누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